요즘에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그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참 많아졌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 군병들. 근데 이 십자가 군병들은 순간순간마다 항상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 우리 십자가를 갖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단순히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각 영역 가운데서 필요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습득하는 그런 지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냥 비상적인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런 이론적으로 아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말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비상적인 이론이라든지 그냥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정도로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원하는데 거기에서도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십자가에 의한 삶이 가능할 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라 이유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님 한 사람이 아직까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십니까? Yes, no. 예. 십자가 복음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고 그 능력이 사그러든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4절하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공자가 어땠느냐,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어떻게 말했다 이렇게 하는 설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한 감동이 있는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소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하는 설교, 이걸 갖다가 세상의 지혜로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하는 설교는 어떤 것이냐면 더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 가르침은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여러분 다른 차원입니다. 좀 더 깊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의 설교들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7가지 단계, 예.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법칙, 인생을 바꾸는 5가지 성경적인 원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이런 것들, 이런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전부 다 성경을 토대로 하는 설교입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고 삶에 유익을 얻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근데 그래서 성경적인 물질관, 행복한 가정 꾸리기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가정이 참 이렇게 화합되기도 하고 참 좋죠. 때로는 물질의 어떤 풍성함과 돌파가 있고 참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전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신앙생활 10년, 20년 이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주님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열정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냉랭한 그런 마음들. 그거는 십자가 복음 위에서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지혜로 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제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아빠는 너무 성경적인 내용만 읽으면 안 된다면서 일반 서적을 하나 선물로 읽으라고 줬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되죠.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줬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와, 이분은 안 믿는 사람인데 탁월하게 다 성경적인 내용. 여러분 기업가들이 자문을 연구한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 안 믿는 기업가들도 성경의 자문을 연구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계속. 근데 보니까 와, 이거 안 믿는 사람인데 거의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익을 보죠. 인간관계도 유익을 보고 가정에서도 유익을 보고 물질에 대해서도 유익을 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도 그거는 세상적인 지혜로 전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가정에 큰 행복이 깃든다 하더라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거 그냥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진정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토대 위에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냥 전하는 어떤 지식,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이론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복음 자체를 갖다가 인격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도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의로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룩함,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떤 구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헐로 보내시는 지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지혜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사실적인 진리, 주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맞아요. 사실적인 진리예요. 그렇지만 그런 이론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예요. 민술자매가 있는 것처럼 인격체입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인격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인격적인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십자가 복음이 그냥 이론이라든지 지식이라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바 되었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들은 바요 눈으로 봤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고 어떻습니까? 만진 바 되었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사귀었대요. 인격적인 교제라고 사귀었대요. 그러면 사귀면서 어때요? 복음이하고 사귀니까 좋지. 행복하지. 어제 보니까 좋지.
그럼 어때요? 누림이잖아. 그 복음이 가면서 뭔가를 한 툭 떠주고 가더라고. 그걸 갖다가 혼자 먹고 있더라고. 누림이잖아. 어? 미안하다. 누림이잖아. 이게 뭐냐?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 이건 이론이지, 그렇죠? 근데 복음이가 와가지고 본봐요, 만진봐요, 자세히 이렇게 교제하고 누리고 이게 복음은 인격적이야. 진짜 예언적이네. 복음은 정말 인격적이네. 복음이는 인격적이네. 그 복음이 진짜 인격적이네. 그렇게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는 보면은 어떤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어떤 성경의 어떤 이게 진리잖아요. 이거는 생명이야. 목숨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론으로만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겁니까? 인격체예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손으로 만졌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리고 사귐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렸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론을 전해가지고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체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들, 진리를 갖다가 이야기해가지고 듣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분명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것부터 바뀌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까도 이야기해 하나님 임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새로워져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자유하게 돼요. 정말 그래 돼요. 그냥 진리 가지고는, 이론 가지고는, 우리 진리 이 이론 이 부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우리 예배도 드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곳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비춰주시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주님을 봅니다. 만진봐요, 본봐요. 정말 깊은 사귐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 자녀들 어떻습니까? 목회자 자녀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계속 하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태어났다는 자체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땜빵들 여러 가지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이렇게 반항하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아들들은 조금 반항하기 시작하더라고. 그 전에는 모르고 그냥 했는데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왔어. 대학교 와가지고 이제 절대로 자기는 그 악기 한다는 말 절대 안 해야지.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 웨일즈에서 나는 절대로 뭐 한다고 뭐 할 줄 안다고 말 절대 그냥 교회 안 나가기는 찝찝하니까 항상 엄마가 전화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가는데 조용히 있다 가야지. 그런데 걔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몰랐죠. 걔들이 어떻습니까? 기도실에서 예배식에서 성령의 조명 하나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걔들이 바뀌는 거예요. 걔들이 바뀌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예배를 하고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요번에도 어떻습니까? 걔들이 그냥 비전을 보고 자기들이 기획하고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준비해서 50나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 동생들을 어떻게 하냐?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직장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 언니나 아니면 형이 붙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자원해서 정말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보면서 이번에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진리를 듣고 감동받는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거예요. 만진바 되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되고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요번에 정말 제가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제 아내에게 저는 많이 보고를 들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할 때 관여를 전혀 안 했으니까. 관여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놀랍 게 뭐냐면 좀 요번에 참 우리 예찬 형제가 되게 논리적인 사람인데 아주 논리적인 사람인데 참 많이 눈물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성령님이 자꾸 터치하시는 거예요. 예. 본인도 자기가 왜 오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배워가더라고요. 이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자꾸 배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실체입니다. 정말 실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은 십자가 복음의 토대가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주님을 봐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치유자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정말 그분을 인격적인 그분을 뵐 때, 그분을 직면할 때, 그분을 만날 때 바뀝니다. 그게 바뀝니다. 똑같은 예배를. 근데 그냥 이론이라든지 지식적으로 이 이론과 지식은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건 하나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와 수단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우리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구나, 구세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겸손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정말 치유자구나.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구나. 이게 보일 때 주님은 치유자구나.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진짜 치유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정말 나의 공급자시구나. 주님은 나의 보호자시구나. 이것이 정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조명돼 분명하게 보여질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공급자고 나의 보호자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나 여러 가지 세상의 이것들로 사도 바울은 절대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변화되는 삶,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마음들이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십자가 복음 위에 토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저도 신앙생활이 자꾸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토대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참 좋아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표현이 되는 거죠. 요번 어제 다 마치고 내려갈 때 효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할 때는 정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고 준비할 때부터 달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참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레슨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솔직히 자막이 되게 걱정이 됐는데 지체들이 정말 그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계속 형제 자매들이 계속 도와주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어제 참 완벽하게 참 잘하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고 또 어떻습니까? 예. 정말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진 집사님한테 항상 이야기를 들어요. 스트릿 우리 처치 항상 매일마다 간증이 있대요. 매일마다 간증이 있대요.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없어가 어떻게 빵하고 과일 만들까? 근데 아침에 일찍 와요. 어떻게 와가지고 해요. 또 이게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재정도 신기하게 이렇게 채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참 이렇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들었는데 좀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는 분이 계셨는데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그 홈리스 지체가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참 이렇게 참 감사하고 항상 간증이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할 때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토대가 되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예. 주님을 알기로.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주님을 또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또 1절하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어제만 잘하면 돼요. 오늘은 잘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읽으면 되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시작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고린도서 1장에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1장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은 내가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왔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왔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 그거 고린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2장에 넘어와 가지고 또 말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랬는데 1절에는 1장과 1절 오늘 2장 1절에도 보면은 전하는 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논리상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까? 알지 아니하기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좀 원래는 전한다는 말이 맞는데 안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래 돼 있는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길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사실, 진리 이거 몇 가지 아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 존재 자체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책을 떼고 어떤 단계를 갖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공부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만약 이게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그저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됐다면 사도 바울은요 공부하는데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달달달달 다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인격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분을 알아라 말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격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서 페이드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만나는, 그분을 알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미 삼청천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삼청천에 가가지고 온갖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복음의 문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십 개, 수백 개 지금 교회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공부에 도가 튄 사람 아닙니까? 이미 십자가 복음을 다 답습하고 외우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알기를 원한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면 이건 다 쓰레기다. 이건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지식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인격체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갈급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아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아는 게 뭡니까?
주석책을 읽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요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목회자는요 설교 시간이 심판대예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여보 금요일 토요일 되면 어떤 마음이 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안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게 없지? 왜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게 없지? 내가 말하는 게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면 책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오늘 이 복음도 왜 전하냐면요, 제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금요일 날 오전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지금 이걸 전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잘 딜리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목사는요 설교 시간이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일주일 동안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론을 전하는 거 공허한 메아리죠. 이론과 공허한 메아리로는 사람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잖아요.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가?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보는가? 만약에 못 본다면요, 첫 번째 제 책임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정말 십자가 토대 위에서 신앙이 안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하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격체 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봐야 된다. 제가 요번에 우리 예찬이하고 조금 친해졌는데 내 설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몰랐어요. 예찬이는 내 설교가 참 어렵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버텨줘서 너무 고맙죠. 안 떠나고. 근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마치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다. 논리적인 애들한테는 힘든 거죠. 자꾸 임재라 그러는데 뭔 놈의 임재가 저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모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임재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네,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를 때 참 저 사람이 참 모를 때 정직하게 직면하는 게 참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2주 전에 예배팀들은 반드시 저녁 금식을 하면서 저녁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그거 워십 나잇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케이 다 이렇게 목사가 말해서 다 알아들었겠죠. 그래 하는데 나중에 카톡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1시간 방언 받은 사람들은 1시간 기도가 되겠지만 저는 방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뭔 말입니까? 자기는 1시간 기도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카톡을 봤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야,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기도할게 하면서 안 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누가 알아? 그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시간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5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좀 방언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와,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이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거든. 기도하겠구나. 근데 이분이 매 2주 동안 계속 1시간씩 50나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방언 못 받아도 괜찮다. 1시간 기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시간을 정해라.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해라. 책상 앞에 딱 앉아. 그래가지고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읽는다고 생각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을 읽는다. 소리 내어서 조곤조곤 읽는다. 읽다가 감동이 되고 뭔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거치고 그때는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면은 또 감동이 사라지고 냉랭하게 되면 다시 시편을 읽어라.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해라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잖아, 그렇지? 되게 그게 도움되는. 방언 못 받아도 1시간 기도를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르냐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근데 우리는 자꾸 막 대충 아니면은 그냥 핑계 이렇게 자꾸 돌리니까 끝까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계속 직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린 지금 단순한 성경적인 이론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짜 실질적인 주님을 보기를 정말 열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또 3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인데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 그 주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소심할지니라. 이 닦아둘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들 아니면은 성경의 어떤 내용들, 어떤 설교들 그리고 어떤 조직을 짜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에요. 그분. 그 인격 되신 그분이 어떤 이론이나 지식. 내가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신학교 때부터 저는 20살 때부터 목회를 했는데 신학교 때부터 우리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늘 이야기할 때 야 목회 철학이 있어야 돼. 목회 철학을 정립해라. 그래서 제가 런던 그 센트럴 순복음교회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목회 철학 내가 책을 썼다니까. 목회 철학하고 그 목회 그 네 목회를 해라.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책을 쓰고 우리 뭐 목회 철학은 우리 교회 목회 철학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이상보의 목회 철학은 쓰레기다. 이상보의 목회는 필요 없다. 그거예요. 뭔 놈의 목회 철학이 필요해요, 목사가.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놈의 목회 철학이 뭐 필요해요? 제가 요즘 많이 그렇게 할게요. 이상보의 목회 그 필요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 말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교회 기초잖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분 따라가면 되잖아. 그게 신앙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와 13년간 내가 12년이죠. 이 목회 쳐가면서 야 목회 철학 이거 다 진짜 쓰고 교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쓰레기네. 헛지랄했네. 이런 생각이다. 이상보의 목회는 죽었다. 나의 목회는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한테 좋은 목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비유만 맞추는 설교 안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도 천국 가는 거죠. 나는 지옥 가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지. 네. 그래서 인격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아니거나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시간에도 정말 인격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훌륭한 교회라 생각해요?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까? 쭉 있습니다. 보면은 성도수가 많은 교회, 큰 건물을 가진 교회,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국회의원이나 의사나 재벌 같은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교회.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자랑할 만한 교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래요. 교회가 성도 수가 많고 그리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회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진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많은 사회 지도층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대기업 총수가 있는 교회, 경제 인사계 그 경제 그 인사들이 많은 교회, 이를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내가 타락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성도도 많으면 좋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어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좁은 길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안 그래요?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는 인기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십자가는 인기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십자가,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짜증내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 왜 자꾸 십자가, 고난 이것만 하냐고. 왜 권세, 막 이런 성공 이런 걸 이야기하냐고. 예수님도 부자였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도 부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또한 여러분에게 전하는 좋은 설교 이론은 되어지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치료자이신지, 예수님은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정말 권능의 하나님인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친구인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좋은 신랑, 예수님은 정말 좋은 아빠. 이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런 복음의 능력이 많이 소멸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인격 제시입니다. 본봐요, 들은봐요, 자세히 보고 만진바 되고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십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